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청잔짜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는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정성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성전의 내부 내소를 성전의 내부를 공사한 내용입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성전을 공사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벽과 천장에 입힌 백향목 널판 그리고 마루에는 잣나무 널판, 그래서 나무로 성전 내부를 전부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두 구역으로 이제 구획 짓는데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3분의 1, 3분의 2, 그래서 세 칸을 두 칸, 한 칸, 이렇게 한 칸 전체의 3분의 1을 내소로 그리고 3분의 1을 외소로, 그래서 2대 2대 비율로 내부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새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조롱박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핀꽃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쪽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 내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도 하는 곳, 그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으로 똑같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 가로 세로 높이 20규빗으로 지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외소에는 정금으로 입히고 내소에는 금으로 입히고 사이는 금사슬로 건너지르는데, 이때 성전의 내부 공사를 할 때 건축 자재를 사용하는데 보면 중간에 돌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에 부분에서는 널판을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20절이죠. 20절부터는 정금,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 공사하고 있는 것을 앞에 부분은 널판으로, 뒤에 부분은 성전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전체에서 벽면과 천장으로부터 그리고 내소와 외소에서 내소를 향하여 그리고 내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전체 구조가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성전을 어떻게 공사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이것은 종말에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신자들은 내세를 바라봅니다. 사실은 우리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 속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성전의 외부 이런 골격들이 끝나고 지금 안 성전 내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전 외부를 의미하는 것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 백향목 널판과 잣나무 널판으로 그리고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내면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하고 학생들을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문답을 하게 되고 어저께 그제 이제 토요일 날 그동안 이제 문답 공부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꼭 당부를 한 것이 그겁니다. 세례는 정말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은 그냥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고 또 예수님이 실제 살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학습을 받을 자격이 돼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자격에는 반드시 예수를 주라 믿는 사람들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보면 주님이라 인정하는 분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런 교회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인 것을 봐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표지에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성례와 말씀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세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성찬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원래 맨 처음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세속화되고 이것이 그냥 습관화 되어질까봐 이게 이제 숫자를 좀 제한했던 거였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찬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성찬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지금 이 언약궤가 이 성전의 중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은 사람들끼리 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조차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나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이 얼마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 자체를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소가 아닌 곳에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말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언약궤. 솔로몬이 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무기로 삼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언약궤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꾀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자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떠나잖아요.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고 그저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 이런 일들이 보여야 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며 이 언약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또 이것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생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생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말로 뭐 영원히 산다더라, 영생이다더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마침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들을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의 공사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되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지켜져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미 포로기 때를 지나서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보는 이유는 뒤에 있는 내용을 알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온 마음과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이 성전 480년 뒤에 다 없어진다고요.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성전에 타버리는 회파되어지는 이 성전에도 있는 언약궤가 영원히 서 있는 성전에 없다면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현재적인 구현입니다. 어저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란다. 교회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지어져 가는 성전, 그것이 교회란다.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아직 성벽조차 세워진 곳이 없단다. 평생을 지어도 다 못 짓는 거란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란다. 그동안 너무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다 허물어져 있는 성전에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돌들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바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서 해야 되는 규칙들과 되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 우리 평촌 광야교회 교인들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허물어진 그 성전들을 이제는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꾼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만 사꾼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사꾼 성도들이 있어요. 용병들이죠. 우리 평촌 광야교회 교인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먼저 내 안에 거해 주셔서 불멸의 성전으로 나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던 무너지고 태워지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을 세웠던 것을 교훈 삼아 대를 이어가며 정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영광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다 허물어진 그 성전의 터에서 이전 투구와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인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더욱 온전하고 정결한 금으로 이 성전 안을 이렇게 입혔던
이때 당시에 성전을 공사하는 데 참여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흘리시는 땀과 수고, 이것이 금입니다. 이게 금입니다. 왜 금으로 바를까요? 거기에는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은 순결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런 모든 섬김들, 이것이 금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전체가 금입니다. 전체가 금입니다. 거기에 어느 한 군데 납으로 발려져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한평생의 삶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이 교회의 안을 장식하는 순전한 정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날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삶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성전에 지어지는 그런 금인 것을 알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산 예배가 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